할렐루야. 3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우리 형제님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저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인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이렇게 나올 때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의 길에 이끌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가 다 주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문 나라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서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이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정치, 바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해천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공감과 거룩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역과 지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천학원과 동방학원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급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원 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의 영혼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원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겸허한 마음으로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급 기관장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의를 기억하여 함께 하였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담은 이 헌금을 주님께서 함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부득이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성교 헌금, 다양한 제목의 감사 헌금,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올릴 때 우리의 삶도 함께 제물로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모든 손길마다 그 범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도 오직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각 전도회별 모임이 주일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제자훈련이 부르짖는 기도학교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성수 안수집사, 김호식 집사님의 자녀 정민양의 결혼식이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밀리토피아 호텔 바이마린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 우리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 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과 또 축복을 나눌까요? 샬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샬롬,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예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예쁜 자녀들, 또 귀여운 손주들, 이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각 가정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께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대상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손주의 행복을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같이 올 때 저는 보문산이 인근에 있는 그 산 옆에 도로로 옵니다. 조금 길은 멀어요. 하지만 이제 봄이 좀 더 완숙해지면 벚꽃과 목련, 개나리가 만개하고, 겨울에는 정말 예쁜 눈꽃이 휘날립니다. 저는 또 조금 설레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있는 대전과기대 교정에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데, 저는 그 꽃피는 곳에 가면 이곳이 대한민국인가 외국인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멋진 외국에 온 그런 풍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 멋진 포도전들이 있으니까 꼭 가서 감상해봐 하니까 또 많이 가서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리들이 천상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는데,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각자,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고 계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규 목사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에게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천둥이 지금 고라당땅 빵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두 형제가 혈기왕성하고 또 자신들이 항상 1등하기를 좋아하고 한번 화를 내면 엄청 불같은 화를 내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에 천둥의 아들 보아너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습니다. 요사의 말로 하면 한 성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야망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훗날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랐거나 이 사람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제일 먼저 참수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는 그때 죽지 않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순교의 위험이 그에게도 다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전이오는 문헌에 따르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짐을 당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건져보니까 그 사람이 화상도 입지 않은 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못 죽인다 해서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는 그 악명이 높은 섬에 유배가 되는데 그 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서 미래 종말의 일과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니까 96세에 소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요한도 기력이 세워져서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하고 주위 분들에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님 하면서 주위 분들이 부축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말씀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늘 듣던 말이라.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그것을 또 글로 기록했는데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서신에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한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이름이 나기를 원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미리 종말의 일, 천국의 광경을 아무나 계시해 봤습니까? 요사이 가끔씩 세간에 천국을 보고 왔다, 뭐 미래의 종말을 안다, 제가 단언하건대 거의 100% 사이비들입니다. 이미 미래의 종말의 사건이 성경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는데 무슨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요한이 받고는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였으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어제는 2025년 상반기 제자훈련 부르짖는 기도학교에
프로그램 하나로서 원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원산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와 학원에 설립하신 이병익 장로님이 만드신 수련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곳이 목적지는 아니었고, 그러나 가서 그 수련장과 그 인근 해변에 잠시 갔습니다. 원산도는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과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대천항, 보령항에서 그것도 좋습니다. 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멀미도 하지 않고 멋진 바다 바람을 마시면서 파도를 또 우리가 보고 가끔씩 갈매기들이 오기 때문에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산도에 가곤 했는데 지금은 해저터널이 뚫렸습니다. 이 보령에서 원산도까지 해저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바로 인근에 우리 학원의 수련장이 있습니다. 그 수련장의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잠깐 보면서 모두 찬양했습니다. 주위에 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라 원산도 식당 가는데 정말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 가신 분들이 다 자기 식사비를 다 냈습니다. 또 후원한 분도 계시고 꽃게탕인데요. 정말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전 다음에 또 가볼 생각입니다. 파전과 함께 주인이 민심도 참 후하시더라고. 넉넉히 주셨고요. 그리고 간 곳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개신교 서양 선교사 기철라프 목사님의 선교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여정에서 정말 감동받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실망한 분이 계실 수 있다. 여러분이 각자 경험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서양 선교사가 이분인데 그게 원산도에는 특별한 교회나 기념관이 없어요. 인근 작은 섬 고대도에 그곳이 그 선교사님이 온 곳이라고 처음에 알려줘서 거기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념관이 건립되는데 더 고정해 보니까 그곳이 아닙니다. 아니고 원산도에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지금 2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귀슬라프 선교사는 상선 에머스트 호를 타고 원산도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19일 동안 그 지역에 계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32년 7월달입니다. 이 귀철라프 선교사 일행들은 원산도의 관리들을 배로 먼저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포도 와인을 대접했거든요. 조선 관리들이 완전히 황홀하게 됐답니다.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류가 되고 또 원산도 사람들이 식수를 제공해서 19일간 그 지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도에 내린 그 선교사님 일행들은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관리들은 조선 관리들에게 교육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교육하자. 그럼 두 번째로 선교사님은 조선 왕께 선물한다면서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분명하게 포장한 그 박스 안에 한문 성경책과 전도 책자를 넣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부탁했는데
후의 기록을 보면 그 관리들이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섬에 있는 하급 관리가 어떻게 지체 높으신 임금님에게 가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갔으니까 전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실라프 선교사는 원산도의 관리들과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 책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특이한 일은 이 비실라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씨감자 100개 이상을 가지고 와서 그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비실라프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감자를 소개한 사람이고 감자 재배법을 알려준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감자를 전달했죠. 여러분이 드시는 그 감자가 맨 처음엔 비실라프 선교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예정을 가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미리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15명 가니까 15개의 감자를 삶아서 준비해달라고. 감자를 전달한 비실라프 선교사님을 이제 잊지 못하겠죠. 감자를 먹었으니까 가보면서. 또 감자도 참 맛있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목사이지만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서양에서 양방에서 그 처방한 약들을 가지고 왔는데 원산도 주민 중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감기약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봉사활동도 한 것이죠. 또 이분은 원산도가 떠는 괜찮은데 세계적인 가수원이 안 보여서 이 과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과수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수원을 또 만들게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을 글로 남겨서 이후에 참고해서 이 과일 농사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의료 봉사활동도 했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자를 드시잖아요. 이제 비실라프 선교사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갖다 준 것입니다. 또한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지 19일간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조선의 글자 한글을 우수하다고 또 널리 자랑했습니다. 지금 원산도에는 비실라프 선교사님의 선교 기념기가 소박하게 2개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죠. 어제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는 비실라프 영구에서 2019년에 세운 선교 원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가 하얗게 생긴 것이 선교 원년 1832년에 왔다는 사실을 기록한 기념비입니다. 그 옆에 좀 끊게 된 것은 비실라프 선교사님의 업적비인데 이 검은색의 이 비는 선교사님 일행이 타고 온 그 배가 정박했던 원산도 바다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 비스 앞에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저 바다 가까운 곳에 에머슨호 비실라프 선교사님이 탔던 그 배가 정박했을 것이다. 어제 우리는 상상했습니다. 거기 계신다 이렇게 상상했어요.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또 육지에 와서 교류하고 서로 또 정을 나누고 조선 사람들이 참 좋다 하는 인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1832년에 조선의 땅 원산도에 도착한 29살의 비실라프 선교사, 나이가 29세입니다. 그 젊은 나이 온 선교사는 그때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시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대한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상을 주신다는 것, 제가 말씀을 전갈 때마다 종종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상도 다 필요 없고 천국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천국에도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공격주의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이왕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교회 잘 다니시고 교회 직분 잘 감당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실 때 하늘의 큰 상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에도 감사한데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사니까 나의 공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큰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요한이 본 광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으로 이루어진 흰옷을 입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 성경구절 넣을 테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들었던 그 멘트에 그 성우들이 얼마나 크게 합니까? 기억하시죠? 우리도 한번 크게 합시다. 자,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번 더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할 거예요. 천국 가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그런데 그때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도 그 감동에 의해서 화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천사 입장에서 한 번 더 뜨겁게 한번 화답의 그 고백을 해보십시다. 자막 놓으세요. 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제 크게 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근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랍죠. 주의 백성들도 오랜전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거기에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에레미야도 있고 말라기 선지자도 있고 신약시대 때 마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역시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21세기 우리들도 언젠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됩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면요 천사들도 같이 막 손뼉치고 외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가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 가면 다 사라지지만은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고요. 그리고 주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본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성도, 그분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좀 힘들어하고 또 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손주는 없지만은 집안에 손주들은 몇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누님 댁에 그 막내 아들이 또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저희 친손주는 아니지만은 수시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는데요. 저희 누님이 그 아이를 낳을 때 늘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병원 갔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임신돼서도 요양원 간 것이 아니고 저희 누님은 교회에서 기도실에 기도했습니다. 그래 신우고 오면 그 상태에서 그 산부인과 갔어요. 그 애를 낳습니다. 우리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아이들도 집이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가까워요. 그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또 좋아하고 따릅니다. 매일 밤에 와서 어머니 기도해주세요, 우리 아이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뭐 그러니까 또 교육부에서 해주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받고 태어나서도 또 집안 환경 자체가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함께 또 예배하니까요. 그 어린이가 말을 아직도 잘 못하는데 찬송을 그리 잘합니다. 뭐 할렐루야도 잘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몰라 그 아이가 나중에 또 반항감이 생겨서 사춘기 됐을 때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누님만큼 좀 자신이 없어요. 목사지만 우리 누님과 그 자식은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 다 지방에 사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하겠다는 말은 하겠지만 그 손주를 제가 안고 기도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좀 마음에 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형편이 다 다르니까 뭐 자식이 멀리 있고 손주가 떨어져 있어도 또 우리는 부모 어버이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손들에서 늘 기도하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싫다 하면 또 달려가시고 그래도 예배가 소중한 주일이 귀한 것을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춘기 되면 그때는 우리의 말이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 어릴 때 그것을 스펀지같이만 빨아들일 때 그 신앙을 흡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들이고 손주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예. 교회는 뒤에 가도 된다. 교회는 대학교에서 가라. 교회는 뭐 나중 가라. 지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연 지혜로운 이야기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와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과거 한때 제가 부모 사실에 우리 교회 다니고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어느 뭐 의과대학에 교수로 있고 병원에 있지만 그 친구는 의대 다니면서도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일요일 주일에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안 갔습니다. 그 의과대학에서 F 날아가면 한 학기 다시 듣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화도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안 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서 다시 일정을 바꿔서 평일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친구 있었어요. 정말 목사이지만 좀 존경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어디 가든지 뭐 우리 교회 안 오지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주일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와 온갖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날입니다. 주님께 그런 은혜 입은 것이 정말 뭐 공상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바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 여유가 많습니까? 주님은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너무 작은 것을 드립니다. 이것도 뭐 대단히 뭐 중요한 거 준 것처럼 그렇게 뭐 인심 씁니다. 이 봉사도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인데 이거 한다고 뭐 자기가 주일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뭐 죽도를 위해서 이 월급 받았는데 하면서 그 월급 가운데 일부를 내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색하게 내시는 분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안다면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부족할 뿐이고 황송할 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저의 봉사를 받으시고 저의 헌금을 받으시고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지극히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과한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 모르니까. 이 시간에 한 1분 안 되는 영상 하나 나눕니다. 이 영상은 말입니다. 젊을 땐 정말 잘 나가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한번 모시려면 뭐 수백만 드려야 돼, 개런티가.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가난 말기까지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서 찬양 사역 하는데 지금은 전성기 때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쪼그러져 가시고 있는데 그래도 찬양 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보험순. 저는 이분의 찬양을 늘 듣습니다. 알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부른 찬양 가운데 한 대목만 나눌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예배송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들었지만 또 들으니까 또 감동이 오네요. 마음속에 감사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데요, 도대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일에 뭐 다른 일 있다고 여행 가고 하는 일 좀 자제하세요. 부득이 갈 수는 있지만은 가서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고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조상들의 명령입니다. 주일 성수신앙,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정말 고단한데 어제 반밀하고 식사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들, 옷도 뭐 깨끗하게 입지도 못하고 정말 작업복으로 오셨다 해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이 주일 예배 때 꼭 데리고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겁해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교회가 뭐 교육도 있고 또 봉사활동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그 사람들,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주일을 꼭 기억하고 주일에 꼭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1세기의 사도 요한, 18세기의 귀설라보 선교사, 그리고 21세기의 우리 각자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험 들겠다, 교회 봉사할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그것은 다 잠겨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 믿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도중에는 실패가 있어요. 도중에는 또 좌절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실망과 좌절, 실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끝끝내는, 제가 늘 하는 말, 끝끝내는 뭐죠? 승리. 끝끝내는 뭡니까? 자, 해보세요. 끝끝내는 뭐합니까 지금? 네, 몇 번이나 했는데 이거 예배 시간에. 자, 씩씩하게 해보세요. 끝끝내는 할렐루야. 끝끝내 우리 승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믿음 지켜서 교회에서, 가정에 있을 때에서 삶을 주의 영광에서 살고자 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세대, 모든 족속,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나그네 세월 산 동안 방황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복받고 구원받는 사람,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기에 온 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도 주님 믿는 믿음 지키고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 때 주님 반드시 이름을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학교법인 해천학원과 동방학원 학원장님과 기관장님들,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